안수 집사님들 직분이 오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신약 성경에 교회에 기록된 제일 먼저 생긴 직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12제자를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는 그 12명이에요. 그 외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이 구제하고 접대하고 봉사하는 일, 너무 여기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사역에 몰두하고 있으니 이 사역을 우리 대신 맡아줄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우리가 이 접대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서 다른 분들이 좀 맡아주셔야 되겠다고 접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선택합니다. 거기에 집사라고 나오지 않고요, 그냥 7을 택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7분이 맡은 일이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접대. 별로 안 좋은 단어죠. 접대. 섬김, 대접. 테이블에서 시중 드는 겁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멋진 말인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접대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먹지 못하고 생계가 없고 근근히 살아가던 많은 이들이 모였어요. 그들을 먹이고 돌보아야 되는데 사도들이 그 일에 매진하다 보니 말씀 사역, 기도 사역에 소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맡을, 그 접대를, 디아코니아를 맡을 분들 7을 세웠습니다. 7이라고만 나와 있고 집사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 접대라는 말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나중에 디아코노스, 집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건데요, 그 같은 6장,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쭉 말씀이 내려가다가 우리가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됩니다 할 때, 말씀 사역의 사역이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접대한다 할 때도, 대접한다 하는 것도 디아코니아, 말씀 사역도 디아코니아. 집사라는 한자어 자체가 일을 맡는다, 일을 붙잡는다. 누구 일이죠? 하나님 일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시중 드는 것이나 강단에서 말씀 사역하는 것이나 똑같이 디아코니아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직분은 집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직분의 본질이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것은 테이블에서 시중 드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또는 말씀 사역이나 구분 없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디아코니아,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집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안수 집사님들의 헌신 예배지만 집사 직분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직분에 관한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백성,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시작하신 교회 공동체, 그 안에 12사도가 있었고 나머지 모두가 제자들이라고 부를 때에 7을 선택해서 디아코니아라는 직분을 맡겨주기 했는데 나중에 장로나 감독, 교사, 목사, 목자와 같은 여러 가지 직분들이 생겨나긴 했지만요, 권사님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칭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신 명예로운 칭호가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있는 분들은 자기 이름 앞에 닥터, DR, 점 딱 찍어서 닥터 아무개 김 박사, 이 박사 합니다. 예. 재미없는 얘기 제가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목사님들도 박사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영어로 보통 목사님들 앞에 칭호 타이틀이 레버런드라고 붙습니다. 레버런드, REV, 점을 찍어서 약자로 쓰는데 그 뜻이 뭐냐면 존경하는, 영예로운, 존경스러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흔히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 우리 존경하는 윤준수 의원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다음에 국회의원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예,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목사님 앞에 타이틀이 레버런드라고 REV를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이에요. 그런데
더 팬시한 타이틀을 갖고 싶은 분들은 박사학위를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명함을 찍으면 Reverend REV 찍고 DR Reverend 닥터 아무개 이렇게 명함에다 박사. 재미없죠? 타이틀이 중요하다. 타이틀에 목숨 걸고 삽니다. 예.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타이틀이 있어요. 그 타이틀 에게 그거요 하지 마세요. 진짜 좋은 타이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예로운 칭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래서 꼭 외워야 되는 우리에게 주신 명예, 우리에게 주신 칭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칭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명예입니다. 너무 뻔하다고요?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요? 자, 한번 거기까지만 읽어봅시다. 백성이니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칭호가 얼마나 명예로운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택하신 족속이요. 이를테면 이사야서 43장 같은 곳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안순 입사님들 찬양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드렸던 표현이기도 하죠. 엔게디, 오아시스,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43장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로운 일을 하나님 일으키세요. 예측하지 않았던, 짐작도 못했던 깜짝 놀랄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일으켜 주시는데, 광야에 갑자기 물길을 내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에 강을 내어주신다. 우리는 맨날 듣는, 맨날 읽는 말씀이니까 그냥 자연스러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황무지 그곳에 오아시스, 엔게디, 물을 주시고 사막에 강줄기를 내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택한 내 백성에게 그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누구에게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에게.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이에요. 거꾸로 하면 1, 2, 3, 4입니다. 어떻게 배우느냐? 거꾸로 1, 2, 3, 4. 이사야서 43장 21절. 그리고 주시는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미리 아셨어요. 나를 미리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나를 예수의 피로 정결케 속하여 주시고,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대한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다가 나를 영화롭게 기쁨으로 받으시겠다고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my chosen people, 나의 선택한. 내가 아무리 힘든 길을 가더라도 내가 왼쪽으로 갔는데 하나님 거기 안 계시고, 오른쪽에 갔는데 거기 계시는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 삶에 있는데 나한테는 안 계신 것 같아.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오늘 아침에도 나는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나 하는 욥의 고민을, 그 아픔을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가 내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선택하셨고요, 그 길을,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모든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참으시며 그 길을 마지막까지 가셨던 주님이 나와 함께 그 고통의 길을 내 영혼에 닻이 되셔서 함께 걷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자, 두 번째 칭호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 어떤 뜻일까요? 좀 어려운 뜻인데요. 왕 같은, 왕이라는 것 같아요. 왕 노릇하리라 계시록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 잠시 후에 조금 더 살펴볼게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불러 모으신 그 백성을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왜 그렇죠? 왜 거룩하죠?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아우로,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클레오, 불렀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품 안에 모아놓으신, 그래서 하나님 품에 들어있는 백성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요, 이 소유를 사유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사유. 사유가 용서하다 하는 말로도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멋진 한자어인데요, 여기서 사유는 사사로울 사자, 소유할 유자예요. 사사롭게 소유한다. 내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유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다윗 왕이, 우리 잠시 자막은 내리고요, 제가 이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 왕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모든 준비는 솔로몬 왕에게 맡겼지만 다 다윗이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 보면 성전 지을 준비가 다 됐어요. 엄청난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내가 이 모든 준비를 다 끝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역대상 29장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으로 충분하겠지만 이것 외에도 내가 사유한 은금을 하나님께 드려. 그러니까 국고에 있는 것으로 성전 지을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다윗이 왕으로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금고에서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나 내 사적인 소유 은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할 때 그 사유한 것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세굴라입니다. 뭐라고요? 따라서 하시겠어요? 세굴라. 제가 한 서너 번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 들어도 처음 듣는 것 같죠?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세굴라. 앞에 쉐가 아니고 세게, 세굴라예요. 세굴라. 나의 사유한 거. 여러분 다 이렇게 어디 이렇게 딴 주머니 이렇게 혹시 있으세요?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 딴 주머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있다? 없다? 둘 다 맞습니다. 있었는데 다 알려줬어요. 다 알려줘야죠. 그럼요. 예. 내 사적으로 따로 챙겨놓은 거. 금 3,000달란트. 한 달란톤이, 탈란톤이란 말이에요. 30 몇 킬로그램 정도 되는 무게를 말해요. 원래 달란트는요 무게 단위예요. 33kg에서 36kg.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냥 30kg라고 합시다. 3,000탈란톤이면 9만 킬로그램. 맞죠? 제가 열심히 내려오기 전에 계산했는데 제가 산소가 좀 약해서 대략 한 90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0톤, 금 90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 보유량이 몇 톤쯤 될까요? 검색을 해봤어요. 2019년 통계인데 104.4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금 총량이 다윗이 혼자 가지고 있었던 금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내가 사유한 내 보배들, 내 금은 보화를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유라는 것은요 정말 귀한 거예요. 값진 것, 내 가장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사유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유한 자녀라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넣어도, 눈에 넣으면 아프지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지. 근데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면 그렇습니까? 뭐 아들 딸은 뭐 그렇다고 치고 어르신들 많으니까 손주들 얼마나 이쁘세요? 얼마나 이쁘세요? 내 사유한,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보배롭게 여기, 이 세굴라는요 역대상이나 전도서나 다른 데는 다 금, 은, 보배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예롭게 우리에게 타이틀을 불러주신, 너는 내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이요 은이요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것.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구별된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사유한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타이틀이에요. 안수집사라는 신약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직분에 대한 말씀을, 그 배경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첫 번째 배경은 우리 모두가 다 집사,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테이블에서 접대하는 사람이나 말씀 사역자나 모두가 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집사입니다. 그리고 그 집사라는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자, 출애굽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동안 시내산 광야까지 쭉 내려가서 시내산 기슭에 닿았어요. 시내산에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탈출했어요, 출애굽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계약을 체결해요. 그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예로운 칭호들이에요. 이 칭호가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5절 6절의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5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였으나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백성들이 있는 것 뿐이죠.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거룩하게 하나님 품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사적 존재로 만드신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대제국,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을 불러내어서, 그 히브리 민족을 불러낼 때 온갖 잡적이 따라붙었어요. 여러분 히브루라는 말이 이브루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강을, 물을 건넜다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특별한 무슨 DNA가 있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혈통주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강 건넌 사람들은 다 히브리 민족이에요. 잡족 온갖 노예 생활하던 민족들이 있었는데, 물론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믿음의 그 후손들뿐만이 아니라 온갖 사람이 다 홍해를, 그 물을 넘어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품에 끌어안으시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특별한 소유다. 내 소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사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6절로 넘어가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나라에서 다 설명해 드렸어요. 자, 왕 같은 제사장은 그 뜻을 우리가 어디서 이해해야 되느냐? 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에서 이해해야 돼요. 제사장 나라, 잘 생각해 보세요. Kingdom of Priests. 그러면 그 나라에는 누가 삽니까? 제사장 나라에 누가 살아요? 제사장 나라엔 제사장이 살아요. 제사장 나라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나라에는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Kingdom of Priest라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칭호, 그 엄청난 명예로운 칭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이 본문을 이해해야 돼요. 제사장 나라, 이 나라에는 제사장들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끄집어내어서 물을 넘어서 구원받아 신의 산에 모아놓으시고 하나님 거룩한 품 안에서 계약을 맺으시고 너는 내 사적인 존재라, 너는 내 특별한 보배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들이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한 나라라고 불러주셨고 그 모여있는 그들 모두가 다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모든 구성원은 제사장이에요. 자,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이에요.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 가문을 이어갔어요. 근데 신약성경에 교회에 들어와서는
모두가 우리가 그 제사장 나라에 속해 있다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만, 레위인만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태동하는 그때에 하나님 거룩한 품 안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강단에 말씀 사역한다고 서 있는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가톨릭은 사제 따로 있고 평신도 따로 있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자, 나라라 그랬으니 나라의 왕이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왕이 두 명이었으면 망하는 겁니다. 요즘 국민의힘이 대표가 두 명인지 한 명인지 헷갈리죠. 막 이상해지려고 그러잖아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다 없어지고 복잡합니다. 요새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여당이든 야당이든 답답합니다. 대표가 둘이면 됩니까? 왕은 하나예요. 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러는데 그 왕이 로열이라고 형용사예요. 바슬레이오스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여러분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왕 같다는 의미는 뭘까요? 모두가 다 제사장인데 다스리는 분은 한 분 계시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왕께 속한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왕에게 속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왕에게.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에게 속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로마서 15장,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와 볼게요. 로마서 15장 16절부터 몇 구절 읽었는데 이 말씀은 지난주에 남전도회 동서 연합 올레회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그 앞에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봉사자는 먼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이 만인 제사장이 구약에 들어와서 갑자기 생긴, 신약에 들어와서 갑자기 생긴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놓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적인 존재로, 아주 특별한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삼아 주실 때부터 한 분 한 분을, 레위인 따로 있고 아론 따로 있는데, 교회 가서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장로님 따로 있고 일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강 건너 물 건너 넘어온 모두가 그 히브리 민족이, 온갖 잡족이 하나님 거룩한 품 안에 모여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사적인 존재가 되어서 너희는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 다 모여있는 그날에 하나님이 저들을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5절에 가보면 5장 10절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거기 마찬가지 말씀이 나와요. 어린 양의 피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친백성을 불러놓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제사장들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너희가 왕노릇하리라 했는데 그 왕노릇한다는 것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붙잡고 맡겨주신 일들을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봉사자, 일꾼, 그들은 모두 다 제사장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자, 로마서 15장 16절 보겠습니다. 다시 이 말씀 보여주세요. 이 말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안 계셔서 제가 짤막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제사장이라 그랬고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그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가?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한다, 제사장의 일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에요. 이 디아코노스란 말이에요. 집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일꾼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들은 모두가 제사장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제물을 대신 바치는 사람. 근데 그 제물이 누구예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속건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휘장을 찢어서 그 하나님 은밀한 지존자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사셨어요.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무엇 하셨죠?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을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만 그렇게 제물로 드리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형제들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들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제사장의 삶을 감당한다 하는 것이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거의 다 봤어요. 1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 우리가 이제 자랑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칭호는 명예로운 일이에요.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Reverend Dr. 아무개. 폼나잖아요. 그런 명함 찍고 다니고 싶어 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예. 여러분은 어떤 명함 찍고 다니고 싶으세요? 어떤 타이틀을 붙이고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자랑스러워야 하는, 명예로워야 되는 칭호,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까지. 감히 이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예수 안에서 자랑하겠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18절에 이렇게 해석되어 있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찾아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시내산 기슭에 앉아서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직분자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외워드렸죠.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사셨다는 거예요. 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돌이키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나의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시죠?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말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방인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내 행위, 내 행실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말과 내 언어, 행실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들이 할 일이에요. 1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내 말에서, 내 행실에서, 내 삶에서, 그리고 때때로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이제 마무리할게요. 안수 집사님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처음 교회 첫 번째 직분이었어요. 근데 그 직분은 모든 직분과 공통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제사장의 일이에요. 하나님 불러 모아주신 우리 모두는 제사장 나라에 살고 있어요. 왕께 속한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제물이 되어 이 세상을 섬기셨어요.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수많은 잃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말이에요, 말.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 언어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잃어버린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나와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함,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직분의 핵심이에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읽고 마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드리는 제사, 제사장들이 드리는 것, 우리의 삶과 이방인의 삶을 예수님과 같이 속건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말과 행위와 우리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 제사가 우리의 입술의 열매, 찬양하는 것, 찬양의 제사,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세상에 나가서도 전할 수 있고요, 이 앞에 나와서도 내가 공중 앞에서 내 입술로 내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 엔게이드 찬양팀 다 나오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권사님들이 쓰세요. 권사님들이. 원래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젊은 부하부들이 엔게이드 찬양팀을 이루고 있었는데 요즘 잘 힘을 못 내고 있잖아요. 그 자리를 우리 권사님들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채우세요.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 하나님께 일꾼된 자는 제사장이어야 되고, 제사장은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 예배의 본질이 자신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입술의 열매로,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대로 쓰고 찬양템으로 쓰고. 여러분, 인생 뭐 있는 줄 아세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더라고요. 제가 몇 년 못 살았지만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폼내게 살아봐야 뭐 거기서 거기던데요. 저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제일 값진 것은 이 백성은 나의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나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이나 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You are my chosen people, You are my royal priests, You are my holy nation, You are my special treasured possession. 나의 거룩한 존귀한 보배로운 나의 사적인 존재들 전부 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찬송을 앞에 나와서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마지막 절 히브리서 그 뒤에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방인을 제물로, 나의 삶을 제물로 드려야 돼. 예수님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선을 행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앞에 걸려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오래 참고 견디고 버티면서 우리는 흘려보내야 돼요. 선교, 장학, 구제 우리가 흘려보내는 게 한 10%쯤 되는데요, 이것이 15%가 되고 20%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일로에 70주년 기념교회를 세웠을 때 우리가 1억이 넘는 헌금을 보냈어요. 그때는 우리가 20% 이상을 흘려보낸 거예요. 교회를 짓고 비전교회를 짓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구제하고 장학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아낌없이 쪼개고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가 이거 하자고 모여있는 거예요. 나누어 줘야 돼요. 우리의 말을 통하여, 내 행위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제사장의 삶을, 명예로운 이 삶을, 이 영광스러운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